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W가 남았죠. 여러분 첫 번째 W 기억이 나시나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네,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은혜죠. 너무 기억하면 다 기억하고 있어서 머리 아파 그럴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whole heart, 그죠? 전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리를 싫어하시죠? 두 다리, 양다리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심을 좋아하십니다. 이 전심이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전심이죠. 내가 의지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의도적이든 은연중이든 부지중이든 그 의지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그와 같은 전심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심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럼 두 번째 W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예, worship service, 그렇죠? 매주 했으면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예배, 즉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은 아니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의 성공을 빼고는 감히 인생의 성공을 논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하는 것, 그 예배의 삶이 바로 두 번째 W였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선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실 수도 있죠. 네, 그중에 혹시 도루묵이라고 하는 생선 아세요? 예, 도루묵 잘 아시죠? 겨울철에 주로 먹는 생선입니다. 특별히 모의 식감이 좀 독특해요? 알의 식감이 독특하죠. 잘 아시네요. 한 번 이상 드셔보신 분들이 확실하십니다. 오히려 그 식감 때문에 왜 그 도루묵알이 이렇게 고무 씹는 것 같은 오독오독한 느낌이 됐는지 아세요? 천적을 피하려고 천적들이 이제 알을 먹잖아요. 알을 먹을 때 어떤 알이 맛있겠습니까? 물론 이 알 저 알 다 맛있겠지만 부드러운 알, 맛있는 알이 맛있겠죠. 근데 성숙을 하게 되면, 도루묵알은 성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고무같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천적들이 먹지를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됐죠. 지구상의 최강의 포식자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오히려 뭐가 되어버렸어요? 그 식감 때문에 천적이 되어버린 생선입니다. 여러분 도루묵 잘 아시죠? 임진왜란때 선조 임금님이 이제 왜군을 피해서 피난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가운데 그 수라에 어떤 생선이 나왔냐면 이제 이 묵이라고 하는 생선이 나왔죠. 이 생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묵입니다. 그랬더니 선조 임금님이 너무 맛있어서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은어라고 하라고 했어요. 은어. 그래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그 생선이 생각났습니다. 대령하라. 먹었더니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선조 임금님 도로묵이라 해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묵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실제로는 선조 임금님은 동해안으로 피신을 간 적이 없으세요? 의주로 피난 가셨잖아요, 그죠? 서쪽으로
가셨죠. 그리고 실제 은어라고 하는 생선, 저희가 저희 강에서 잡는 민물 생선 말고요, 이 바다에서 잡는 이 은어가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온다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이 반쯤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루묵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요. 열심히 공들여 노력한 일이 다시 원점으로 수포로 돌아갔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 도루묵,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는 상황이 누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W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한 걸음으로 나아가느냐, 도루묵이 되느냐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랑하고 그 결단을 예배,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통해 삶으로 보인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어떠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후 이스라엘은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때가 얼마나 위험한 때인지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때가 어느 때예요? 어느 시대라 할 수 있어요? 역사 시대를 이렇게 나누면 사사시대라 할 수 있죠.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모습이 있죠. 어떤 모습이 반복이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요. 외적이 쳐들어와서 전쟁의 압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세요? 구원자, 사사를 세워주셔서 전쟁에 이깁니다. 잠시의 평화가 찾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어떻게 해요? 도로 묵으라죠. 하나님을 잊고 다시 범죄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압제 끝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무엘, 사사 사무엘을 주셨고 전쟁에는 승리하였지만 이제 다시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진 바로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담에 어떤 말이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에 죽을 듯이 매달리죠.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대번 무엇합니까? 기도하죠. 어디에 나옵니까? 첫날 예배에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첫날 예배에 나오면 누가 물어요? 교육자 여러분들이 묻죠.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어때요? 그렇죠. 내가 언제 기도했어요? 라고 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제 모습이기도 하죠. 도루묵 되어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범죄를 반복하는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승리한 후 그 기념비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고 있습니까? 에베네셀이라고 해요.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누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말로는 우리가 어떤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그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돌을 통하여, 기념비를 통하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끝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해요. 이는 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과로 알 수가 있죠.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우리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상업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고통의 연속이었던 사사시대의 종언을 구하고 있죠. 단지 이겨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적과도 지금 평화가 있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완전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바로 그 사사시대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평화가 찾아오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누구와도 함께 하실까요? 맞습니다.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었다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승리를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는 어떤 승리를,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먼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심을 통하여서 그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고 또한 그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이 만들어진 순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몇 번째 만들어졌죠? 6번째라고 할 수도 있고, 표현을 따지면 마지막에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우리를 위하여 전부 만드셨다,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한 하나님의 그 지으심은 또 말씀을 통하여 시편 103편 3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을 하죠.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백성 삼아 주셨죠. 또한 기르시는 양을 삼아 주셨습니다. 백성 삼으시고 양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또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표현하고 있죠. 구원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그냥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내가 너 청조했으니까 끝이야,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끝이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여 주세요? 함께하여 주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혼자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그와 같이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심을 통하여, 도우심을 통하여서도 함께하여 주시죠. 시편 23편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 지난번에 우리 김영찬 목사님도 설교하셨었죠. 자, 양이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죠.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만 살 수 있어요. 누가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만 살 수 있어요? 목자의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만 살 수 있죠. 지켜주심을 통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요, 골짜기와 해로부터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잔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언제까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평생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한 어떻게 도와주세요? 과거로부터 전쟁을 통해, 공급을 통해, 때로는 훈련이나 징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7장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시면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 말씀에 전쟁을 통하여 이겼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전쟁임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으면 어떻게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 하반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사무엘이 막았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막았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개입하시죠. 특별히 무엇이라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시죠. 또한 요단물을 쌓이게 하십니다. 때로는 시간을 멈추게 하셔서라도 도우시고 그를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어느 장소나 함께하심을 통해서 그 함께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 말씀 보시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에베네셀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어디죠? 에베네셀, 생과 미스바 사이 그곳을 표현하고 있죠. 어디로부터 여기까지 도우셨습니까? 갈대아 우르로부터 여기까지 도와주셨죠. 하란으로부터, 가나안에서부터 여기까지 도와주셨죠. 애굽과 광야에 이르기까지, 다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서도 함께해 주십니까? 그 고백을 통하여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해 주시고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죠. 좀 길지만요, 시편 121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시편 말씀인데요, 특별히 언제 지켜주시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특별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8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시면 당연히 낮과 밤 그리고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대 근동의 신들은 그와 같은 신들이 아니었죠. 고대 근동의 신들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신들이었어요. 잠자는 신이죠. 먹는 신이에요. 또한 죽기도 하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싸울 때 바알 선지자가 발광을 해도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조롱을 해요. 어떻게 조롱을 하죠? 야, 네 목소리가 작은가 봐. 더 크게 한번 소리 질러봐. 야, 자나 봐. 소리 크게 질러서 한번 깨워봐. 야, 외출한 거 아니야? 그렇게 조롱을 하죠. 그러나 그와 같은 근동의 신들과 하나님은 결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에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정령코 일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또한 어떻게 되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오늘 말씀과 딱 대조되어지는 반대에도 있습니다. 누구의 본문일까요?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서 보시면 사울 왕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요. 하나님의 승리 선언이 있었으니 당연히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퇴색해 버리고 말았죠.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진멸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아요. 무엇을 남겨놓습니까? 좋은 가축을 남겨놓죠. 그리고 아말렉의 왕을 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제가 왜 굳이 이 본문을 선택했는지 아시겠죠? 똑같이 무엇을 세워요? 비석을 세워요. 비를 세워요. 돌을 세우죠. 그렇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기념비였다면 하나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세웠대요. 자기를 위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함께하셨죠. 승리 선언을 통하여 함께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우셨지만 사울 왕은 그것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의식하지도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교만이 이 기념비를 통하여 드러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를 망각하고 자행자제하였던 사울 왕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아시다시피 그 가문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그 왕권은 빼앗기는,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그 아들들도 다 죽게 되는 바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신앙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셔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지만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것을 거부하여서 그를 비참한 최후로 이끌었음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함에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였음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W, 믿음으로 들어가는 세 번째 W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그리하셨죠. 여러분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되돌아왔을 때도, 그렇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저 바사 땅에 남아있을 때도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하여 보셨듯이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셨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술 더 뜬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뜨셔서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누구 편이십니까? 네,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 편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때로는 누구도 뒤통수 쳐요. 가족들도 뒤통수 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죠. 우리 편인 내 편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여러분 믿음이고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며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아니, 함께하심에 대하여 아예 까맣게 있고 때로는 알지만 알고도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무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죠? 함께 하여 주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 임마누엘 함께 하심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니 언약의 성취이니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볍게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함께 하심을 위하여서 주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못 박히시기 전 하나님과 단절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벌레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벌레죠.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오신 거예요? 벌레한테 들어오셨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척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를 받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받은 척한 것이 아니시죠?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엇 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받은 자라고, 저주 아래 놓인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달리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기 위하여 무엇까지 받으셨어요? 저주까지 받으셨죠. 모든 고통 다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어렵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되니까 된다, 그렇게 가볍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드는 듯한 그 고통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게까지라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그 모든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라고 해서 진짜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가 맨날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 표현 자체는 의미가 없는 표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던 적이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함께하심에 대하여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무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감사한 일보다 어떤 일이 솔직히 더 많으십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감사의 조건이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어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도 지켜주셨습니다. 가정에 온전한 평화를 더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건강도,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 앞에서도 예를 든 그 사울왕보다, 때로는 저희가 성경 보면서 좀 부족한 사람들 감정이입돼서 욕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 왕보다 더 불순종 덩어리인 세상의 그 어떤 우물보다 더 더러운 저와도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정령코 분명히 저에게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그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무겁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 걸음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그런 걸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 걸음 중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할 바로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예배의 삶 또한 드려지는 예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또한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이심을 믿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그와 같은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온전한 삶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바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무엇보다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대한 전심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우선순위를 세우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온전한 눈 가져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 기도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더해 주셨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망각하고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무겁고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함께 해주시는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 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주시오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아 아버지 예배의 삶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아버지 그 우선순위의 삶으로 아버지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며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아버지 우리의 최우선 순위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른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내어드려지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그와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갈망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가벼운 그 마음으로 그 함께 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가 그 허락하여 주신 그 무거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삶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믿음의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칭찬받는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